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떼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 말 자체가 좀 웃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유희의 대상이 아닌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기독교에서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체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다가오실 때 스바냐 3장 16절에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막 기뻐가지고 막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인격적인 행동,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까?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첫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하고 동행한다. 그리고 그 동역함과 동행함 속에서 하나님 크기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한 걸 보고 너무 놀란다. 깜짝 놀란다. 그리고 탄성을 지른다. 그리고 박수를 친다.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의 승리를 봤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먼저 오늘 다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누군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이제 중요해요. 성경의 출발이 하나님으로 출발해요. 사람으로 출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합니다.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시죠. 안식의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쉰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토브 엘로힘,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어요. 다시 말하면 만족스러웠어요. 보시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쉬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도 있어요. 아주 왕으로서, 군주로서의 모습도 있고, 때로는 그분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구약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구약의 하나님은 막 사람들을 수천 명을 때려 죽이고 불로 쏴 죽이고 땅을 갈라서 막 죽여버리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여호와적인 이단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소위 말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던 기독교 내 안에도 세대주의라든지 이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보세요. 신약의 하나님과 다를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하나님도 길이 참아요. 어떻게 참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을 선을 넘었어요. 하나님께. 몇 번을? 10번을. 그냥 넘은 게 아니라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죄를 선을 넘었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10번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들이받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참아주시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인자하심으로.
구약에서는 헤세드가 인자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신약으로 가면 그게 우리가 말하는 아카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에서의 말하는 하나님,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따로 있지 않다. 그리고 오늘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첫째, 그 이유. 하나님은 장소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그분은 동일한 분이에요. 시간의 지배는 누가 받느냐? 천사들과 인간이에요. 모든 피조물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요. 제가 물리학자들 그 강의를 많이 들으니까 천문학자부터 시작해서 시간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과연 시간은 존재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논의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짐승들이 하늘에 나는 새들이 오늘 몇 시에 하진 않아요. 그러던가요? 아니 물론 이제 해가 떴다, 해가 졌다 하면서 그것에 대한 생체 리듬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는 몇 시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어보니까 시계를 보지 않아도 새벽에 잠을 딱 깨잖아요. 이 정도면 5시 반, 정확하게 5시 반. 이 일어나는 게 그 패턴이 비슷하니까. 중간에 이제 화장실 갈 때, 그때 딱 눈을 떴는데, 오늘 좀 빨리 뜬 것 같아. 이 정도면 3시, 정확하게 3시. 거의. 왜요? 그 감각이 있어요.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있죠? 그 스릴러 영화 같은데 누가 여기 있어? 몰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긴 한데, 근데 놀라운 것은 소리가 안 나도 누군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이게 감각이. 그래서 과학자들은 뭘 연구했냐면 사람이 뭔가를 느낄 때 단순히 시각만이 아니라 여러 감각으로 누구 있다는 걸 안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오감으로 보고 맛보고 하는 그 오감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니까.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봐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경우는 불가능하죠. 다만 하나님에 관해서 알 수는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지도 않아요. 설교를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전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부르셨으면. 그래서 그런 계기마다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를 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표정들이 많이 변한 걸 볼 거예요. 일단 표정이 부드러워져요. 예수를 믿으면. 그 이유가 뭐냐면, 사술의 죄, 그러니까 얽매기 쉬운 죄에 묶이는 존재들은 그래요. 불교를 믿든 뭘 믿든 그래요. 타종교에 있으면. 이상하게 기독교 신자가 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다만 오늘 전도서 기자가 솔로몬이 다만 모든 것을 못되니까 다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거야. 그 즐거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그분이 내게 즐거움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권태감이, 그러니까 신앙의 영적인 권태감이 사라져요. 에든 토저 목사님이 정확하게 다룰 때 왜 하나님에 대하여 권태감을 느낄까?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왜 뜨거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분이 너무너무 즐거웠고,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 그분을 예배로 나올 때 그 기대감과 충만함과 즐거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신앙 연초가 한 번씩 붙다 보니 이제는 50년, 30년, 40년, 20년 그렇게 신앙생활 하긴 했는데 그 즐거움이 계속 유지되냐고요.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에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성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고,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에서 막 초토화되고 죽어나가고, 가장 불쌍한 게 여자들과 애들이잖아요. 노약자들. 거기서 죽기도 하고, 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세월의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지 않을까? 세상 것으로 기쁨을 삼기 때문에요. 세상 것으로 기쁨을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장 솔로몬이 자기 스스로를 즐겁게 하려고 향락을 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후처를 뒀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며 살았어요. 근데 마지막 보니까 그가 무엇을 느꼈냐? 헛되다라는 거예요. 헤펠, 헛되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것에 의해서 세상적인 기쁨은 미치게 하는 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그것이 권력일 수 있고, 그것이 인기일 수 있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운동일 수도 있고, 게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술일 수도 있고, 마약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그러니까 죄를 도박에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야. 마약이 너무 즐거워요. 기뻐요. 왜 연예인들이 마약에 빠질까?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는요. 공허함이 커서 그래요. 인기가 있어도 공허해요. 인기가 없어도 공허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 보시면 어떤 연예인이 자살했다더라 하면 우리 대부분이 톱스타만 널리 많이 알려지니까 우리는 그 톱스타에 대한 것만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밑에 뜨지 못해서 했던 젊은 친구들이 자살해 죽었다는 게 포탈에 뚝뚝뚝뚝 올라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우선 솔직히 그거 누군지 모르거든. 누군지 모르니까. 인간은 뭔가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고자 해요. 그래서 결혼을 왜 하느냐? 저 남자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저 여자 때문에 행복하려고. 그래서 결혼해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돈 때문에 결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회피로서 결혼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러는 순간,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면, 이 남자가 아니네? 이 여자가 아니네가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내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딱 3살 때가 제일 예뻐. 3살 때 생각해보세요. 3살 때. 그래서 손주를 낳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꼭 가보는 이유가 다시 그걸 보거든. 그게 떠오르고, 내 자식 키울 때와 손주 키울 때 그게 있어가지고, 그러나 그 손주가 딱 2시간만 있다 가면 좋아. 하룻밤 자고 가면 이거는 고통이야, 죽음이야. 왜? 힘들어.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어. 근데 EBS에 해외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2박 3일인가 1박 2일인가를 엄마가 부모님께 맡겨놓고 엄마는 프리. 그리고 손주를 돌보는 게 있어요. 그럼 애들, 이번에 프랑스 애들을 봤었는데, 새 애를 갖다가 했더라고.
근데 그 프랑스 애들의 이 정서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얼마나 한국말을 잘 가르쳐놨냐면, 불어도 잘하지만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한국말. 근데 할아버지가 이발소 가서 좀 머리 좀 카트를 했는데 지 마음에 안 된다고 세상 무너지는 막 큰 놈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상황은 아빠나 엄마 같아서 혼낼 상황이야.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냥 달라요. 내버려 둬 그냥. 그러다가 말든가 일단 내버려 둬야 돼. 기분 풀릴 때까지. 그러니까 막 스텝 형들한테 저기 PD들한테 성질을 부리고 찍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를 그 엄마가 봤다. 그 현장을 그 아빠가 봤다. 카메라 없는 곳에 가서 이 새끼 뭐 했을 거야. 근데 내려놨더라고.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그 즐거움은 학대예요. 귀한 때이기도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은 영원해야 돼요. 그런데 천국 생각하면 깝깝해. 많은 사람들이. 천국만 생각하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야 돼. 거기는 죽음도 없어. 그 눈물도 없어. 우리 그렇게 성경에 계시록에 그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거기는 그냥 좋기는 하겠지만 지겹겠네. 차라리 지옥은 다이나믹이라도 하지. 불에 막 하지만 이놈은 천국은 뭐 이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천국에서는 재미가 없어서 죽을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존 머레이 목사님이 이 하나님의 희락의 신학, 그러니까 희락이라는 기쁨의 신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에 우리의,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spiritual resource, 영적인 자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우리는 이걸 너무 우리는 지금 쉽게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어린 양의 피로 계시록에 보시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죽음, 구속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누가? 14만 4천 명이 찬양을 해요. 근데 이 천사들은 찬양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사하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영원한 기쁨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내게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 매일 성경 읽는다고 믿습니다. 제가 조사는 안 하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제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1장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걸 엘로힘으로 나타나요. 그러다가 창세기 2장 이제 그 8절인가 거기에서 이제 이 톨레도스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창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셨는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때 요 하나님은 나타나요. 야훼로 나타나는 말이에요. 야훼로 나타날 때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 나타날 때 그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요. 이때 하나님의 모습이 중요해요. 공포스러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반응에서. 근데 아담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벗어서 두려워서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처음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 떨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나 죽었다. 애들이 사고 쳐놓고 엄마 아빠한테 죽었다. 그러는데 엄마 아빠의 반응이 혼을 내는 게 아니라 야 너 괜찮냐? 그럼 그때 애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또 사고를 쳐놓고 그때는 당당히 하다가 혼을 딱 내면은 우리 엄마 아빠는 이랬다 저랬다 해.
나는 주워온 자식인가 봐. 이제 그런 환장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따져 묻은 게 아니라 누가 이거를 따먹겠고 네 벗었으면 이걸 누가 하게 한 거냐. 이때에 최초의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최초의 부부싸움이 난 거예요. 문제는 일방적으로 아담이 하와를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내가 언제 여자 달라 했냐고. 재밌는 표현이에요. 히브리 원전은 더 리얼해. 당신이 지어서 내게 준 여자. 이게 당신이 지어서 내게 준 여자. 이 여자는 너라는 여자.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나는 너, 너는 나라고 했던 언제고. 저 여자가 먹게 했어요. 하와가 딱 쳐다보니까 와, 아담이 지금 성질이 났어. 주먹을 꽉 쥐고 있네. 말 잘못하면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와가 딱 보니까 만만한 배를 밀고 있어요. 전가한 거죠.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나요? 아니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치마를 입혔어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최초에 뭐를 했어요? 바느질을 하신 거예요. 더 중요한 거, 그 전까지는 짐승들도 죽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담과 하와만 죽지 않은 게 아니라 짐승들도 죽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이 다 저주를 언제 받으냐?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을 때 같이 저주받아요. 왜? 아담과 하와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표현은 사회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크라운, 면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물,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천지 창조로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했어요. 하나님이 단 하나 요구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왕으로 주인으로 살아가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영원히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한 거야. 하나님 그분을 섬기면서. 그것만 요구한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 이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짐승을 죽였다고요. 그리고 갈라서 가죽을 벗겨서 주님이 뭐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위한 옷을 만들어 스만을 입혔다고요. 이 행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즉각적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졌으니까 그냥 보복하고 복수하고 막 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반응했어요. 헤세드로 반응했어요. 다만 문제가 있죠. 죄를 졌는데 이것에 대해 문제 삼자는 문제가 되죠. 자식을 키울 때에 잘못했는데 오냐오냐 키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나문이 돼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가장 안 좋은 부모가 누구냐?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누르는 부모, 뭐 친구처럼 잘 지내는 부모, 뭐 어떤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방임하는 부모 중에 가장 나쁜 부모가 누구냐? 우리 생각에는 막 찍어 누르는 부모가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방임하는 부모예요. 왜 그러냐면 방임하는 부모는 그 방임한 그 애가 그 가족에서만 그 사고 뭉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애가 밖에까지 그래요. 응?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칼부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런 인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그게 기본적으로 권위 아래 있는 것을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할 때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방임하는 아이들은 뭐냐? 위에서요. 그래서 모든 구조가 자기를 중심으로 다 돌아가요. 이런 애들이 강단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런 애들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근데 그게 잘하죠? 그게 나이를 먹잖아요? 그런 아나무인 노인들 있잖아요.
그게 원래 젊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착각하는 게 나이가 들어서 아니요. 저는 제 주위에도 나이 든 그 목사님도 계시고 하지만 젠틀한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젊을 때부터 그랬거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권위자로 다가와요. 그런데 권위자로 다가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찍어 누르는 그런 압제하는 분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죄를 지었어도. 이 모습이 어디서 더 나타나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소위 말하는 그 독재자적인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이었다고 한다면 가인은 이미 죽여버렸죠. 아벨을 죽였을 때. 근데 가인을 보호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 주인을 보호했을까요? 그가 이렇게라도 용서하면 달라질 걸 알고, 아니, 안 달라질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지 않을 걸로 알고서도 주님은 용서하신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나 마음대로 해야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돼요. 그 말은 아니니까. 그 대신 하나님은 길이 기다려요. 그런데 속이 문드러져요. 자식을 키우다 보면 속이 문드러진 경험들을 하잖아요. 그게 다 우리가 부모님한테 했던 짓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반드시 결혼해라. 반드시 자식을 낳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반드시. 왜 그러느냐? 자식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가온지 알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에서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 모습 중에 엘로힘,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자 하나님으로 길이 참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타나는데,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 노아에게 나타날 때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우리 찬양할 때 언약의 하나님 높으신 주목의 찬양이 있죠? 언약으로 커버넌트. 근데 이 언약을 하실 때 고대 이스라엘은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언약이 있고 쌍방 언약이 있어요. 이걸 계약이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맺는 것이 있고 쌍방. 우리 둘 중에 어떤 게 굉장히 민주적으로 보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쌍방 언약이에요. 근데 이 쌍방 언약이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면, 두 사람이 딱 와요. 이게 유목문화에 잘 나타나 있는데, 몽골에서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만주, 지금 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양을 딱 갖고 와요. 아니면 염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피를 갈라요. 짐승을 갈라요. 그리고 피를 쏟아요. 그리고 서로 피를 마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혹 니네들 중에 이 계약을 파기하면 이 꼴이 나는 거야. 그래서 회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에도 마찬가지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회맹할 때 똑같이 그 일을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자고 와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을 맺어요. 무지개를 보면 더 이상 내가 이제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 생명과 땅에 충만하고 번성이라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이 하나 나타나요. 노아에게. 셈함 야벳이 있고, 그리고 그들을 흩어지지 않고 있다가 바벨탑 사건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날 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그때 나타났던 하나님이 똑같이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노아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언약. 그럼 노아 이전에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생명과 땅에 번성하라. 아담과의 언약,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이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맺으시는데, 이제 성경 보시면 혼자 들로 가서 하나님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다 갈라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밤이 된 거예요. 혼자 있는데. 두려움이 온 거예요. 막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확 불로 임하시면서 거기를 가운데를 확 훑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혼자. 근데 쌍방 언약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같이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과 맺을 때 네가 실수를 하고 네 자손들이 잘못된 죄 가운데 있다 할지는 내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을 거야. 파기하지 않겠다는 거야.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지겠다는 거야. 그게 일방적인 언약에, 그러니까 이 일방적인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때 하나님 언약을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아남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죄가 크죠. 왜냐하면 지금 그 하갈이 취한 것부터가 심각한 죄예요, 사실은. 갈대아우로 떠나나온 것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사라 2번이나 뺏겼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 소위 말하는 이스마엘을 취하고 이후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있어서 그때서야 성경에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안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과정이 있던 사람이지. 이게 가능했던 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를 거쳐서 모세와 또 언약하시고 모세 중심으로 그 언약은 시내산에서요. 모세 개인에게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이 하나 나타나요. 그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시내산에서 유황불과 번개와 거기에 지진과 함께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 혼자 선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고 그때 같이 선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여호수아와 70장로. 그 70장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해요. 그 똑같이 분명히 막 내성과 그게 있었는데 딱 들어오기가 맑은 날에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같이 있다가 모세와 함께 시내산 올라가고 중턱에 있습니다. 더 올라가려니까 너는 올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여호수아는 멈추고 모세가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받는 거죠. 율법을. 그 율법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율법이 613가지의 조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율법은 크게 2가지 정신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공의,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지면 뭐가 빠져버리냐면 율법만 남아요. 그러니까 조문만, 조항만 남는 거야. 법 조항만. 거기에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들이 조상들이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불타는 그런 그 정말 경고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주 크고 광대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위대한 분이긴 해. 근데 내가 가까이 너무 먼 당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에게 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형식을 잘해야 돼. 열심히. 그게 지금 지금 현재 있는 정통파 메하샤이린 이 하시림 같은 이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소위 이슬람도 이란의 이슬람과 그 다음 이란의 시아파와 그 다음에 사우디 수니파 이 극단 여기 굉장히 보수들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히잡을 씌워야 돼. 응? 그리고 다 해야 돼. 그 가장 큰 이슬람 국가는 어디예요? 인도네시아. 근데 인도네시아는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강하지 않아요. 무슬림이긴 하지만 세속주의라고요.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렇게까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율법주의 안에 있는 이게 기독교 근본주의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크십니다. 광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설정해놔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능력 있는 분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 운명도 주관하시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 믿어. 그런데 두려워.
감히 내가 쳐다볼 수가 없어. 감히 그분에게 다가갈 수도 없어. 그분에게 대화할 수도 없어. 나는 그저 경배해야 돼. 그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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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잘못하면 나에게 벌 주실 텐데. 어떡하지?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해야 돼. 이게 율법주의에 빠졌던 구약과 신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학자였던 사두개는 상당수가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설정해놔요. 어떤 자리에. 그래서 최고의 신으로서, 능력의 신으로서, 그리고 내가 그 신을 바라봐. 근데 감히 바라볼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머리에다 뭐 씁니까? 키파 같은 거? 이거? 안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주순례 가가지고 어디입니까? 이 통곡읍에 거기 가려면 무조건 키파 써야 돼. 키파 쓰고 들어가야 돼. 왜 그러느냐? 이게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독신앙은, 신약에서의 기독신앙은,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리법니와에서 눈을 들어 주를 봐야. 시편 보세요. 눈을 들어 주를 보나이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 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봤어요. 그 시대의 산은 다 뭘 생각하셔야 되면 신과 만나는 장소라 생각하면 돼요. 응? 그래서 높은 산에 다 신전이 있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천지르신 여호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그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뭐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모세, 여호수아, 다윗, 이런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걸 알았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왕이라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형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존재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져요. 왜? 그분이 하나님 되심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때 오직 뭐만 구하고 나가느냐? 오직 은혜만 구해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깊이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고착된 하나님, 이걸 뭐라 하냐면 관념주의라고 그래요. 머릿속에서 관념화되어져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전통, 소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전통이 있어요. 전통. 그래서 신부님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거의 할 때, 난 참, 나 흉내를 못 내겠어. 이것도 내려가지고 하셔가지고 누구와 함께 옷을 입고 막 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가운 안 입겠어요? 가운 입고 제가 설교하면 더 그렇게 보일 텐데. 응? 종교 교육자들이 가운을 입긴 입었어요. 칼빈 선생님, 칼빈 목사님, 루트도 그렇고. 그때 카톨릭 신부들의 가운은, 목회자 가운들을, 그것은 제사장 옷이에요. 개신교는 달라요. 개혁교회는. 개혁교회는 제사장 옷이 아니에요. 뭘 의미하면서 입었냐? 말씀의 옷을 걸친다고 생각하면서 입었어요. 말씀의 대언자로서. 이 성격이 전혀 달라요. 자기 자식을
세습시킬 때 주장했던 게 목사들은 제사장이니까 물려주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큰 교회 목사님,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적인 사역을 할지 모르지만, 선지자적인 사역을 할지 모르지만, 응? 페스터가 영어란 단어거든요. 근데 그것은 말씀의 대언자로서 사역을 하는 거야. 모두가 제사장이야.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그러면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나 제가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관념과 그들의 전통과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분이에요. 멀리 있는데 크고 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까지 다가가려면 내가 종교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성당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는다든지 아니면 뭔가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서 신이 나를 한번 봐주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냐? 공덕신앙 혹은 공로주의, 자기의가 거기에 있어야만 해요. 그럼 거기에 파생되는 게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 인간은 절대로 100%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가면을 써야 돼. 자기 가면을 쓰면서 잘한 것처럼 해야 돼. 그러면 신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거, 진심의 신앙과 진실의 신앙에서 거기에 진심이 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담긴 상태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 진심을 담기니까 거기에 더 열정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진리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니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했으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부딪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하나님의 형용을 본 적이 없고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너희가 모세의 글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거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나 정작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을 기록했고 내가 왔는데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알지 못했어요? 인격자는 경험해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은 어떻게 생기냐면 나의 아주 사소한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믿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때로는 죄도 짓고 때로는 정말 잘못된 일도 하고 아니면 좋은 일도 하면서 그렇게 부침을 가지며 살아가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주 나 놓지 마소서.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인지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고 알아가면 즐거워요. 어떤 즐거움? rejoice 할 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나의 즐거운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감격함을 드립니다. 주의 권능 아래. 우리가 그 찬양이 그냥 찬양인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나의 즐거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즐거움은 어떻게 폭발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사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나를 누를 수도 있고 처지게 만들 수 있지만 그게 지배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지배받아요. 영향받아요. 그걸 이기게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 있다는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